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91장 찬송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93장 한여더 찬송 부르신 후에 예배합니다. 우리 93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 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지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교회 앞에 먼저 교회 소식을 나눕니다. 우리 주보에 광고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전할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맞는 말씀, 이해되는 말씀이 됩니다. 예수를 믿는 여러분은 그러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잡으시고 오늘 내게 펼쳐진 삶의 영역에 하나님께서 펼쳐주신 특별한 은총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올해 표어는 우리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새 일을 행하는 샘물교회입니다. 샘물교회 우리 교회 로고를 새로 선택하려고 합니다. 우리 홈페이지와 주보가 바뀌었으면 하고 우리 교회 로고를 이제 미래 세대에 맞게 좀 바꿔보려고 하는데 다음 장 사진 보실까요? 1인 1 스티커를 1층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개 중에서 마음에 드는 로고에 의사를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최종적으로 기획위원회에서 결정해 보도록 하는데 우리 첫 번째 로고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리고 샘 솟는 물을 의미하면서 그렇게 샘물교회의 로고가 이렇게 1번입니다. 2번은 다음 장 우리 십자가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넘쳐 구원의 방주를 이루는 그렇게 우리 샘물교회가 생명수 샘으로 흘러나와 세상에 살려내는 세상을 살면 구원의 배가 되기 원하는 그런 로고입니다. 3번입니다. 3번은 마치 이 물이 한데 모여 여러 가지 나뉘어진 물이 한 곳으로 모아져 흐르는 것과 같은 그런 모양으로 우리 샘물처럼 육각형의 물에 펑펑 넘쳐 흐르기 원하는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그런 샘물교회 이미지가 있습니다. 자, 누구나 다 1인 1표 하셔서 이 세 가지 중에 나는 이게 마음에 든다라고 하면 밑에 1층에 이렇게 식사하러 가시면서 하나씩 붙여주시면 결정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참고하시고 꼭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7월에 일정 안내합니다. 우리 여름 성경학교를 잘 마쳤습니다. 기도와 후원에 감사드리고 안산 대부도에서 1박 2일 캠프로 성경학교가 진행됐습니다. 다음 장 보여주실까요? 네, 도와주시는 분들 우리 아이들 있습니다. 맛있는 밥도 먹었고요. 고기도 구워 먹었습니다. 기도회도 했고 게임도 했습니다. 또 만들기도 했고 도와주셔서 함께하고 또 성경 말씀도 배웠습니다. 케이블카도 탔어요. 대부도에서 너무 재밌고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함께 모여 또한 말씀과 함께 결단의 기도 하나님 앞에 열매 맺기 위한 기도도 같이 드렸습니다. 물놀이도 했습니다. 그 앞에 물론 크진 않지만 신나게 보내서
짧은 기간이었지만 함께하는 그리고 재미있는 시간으로 우리 성경학교를 잘 마치고 이번 주제는 믿음으로였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어린아이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고 무럭무럭 미래와 희망이 되는 세대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후원과 기도해 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우리 교사님들을 대표해서 우리 감사 인사드립니다. 우리 중고등부는 우리 FM 캠프를 바로 5일부터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 오후 예배에는 찬양과 예수전도법 속회별 초청잔치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 중요한 광고입니다. 7월 8월 전도의 달이고요. 8월 23일 토요일은 속회 초대의 밤이 있습니다. 우리 속별 초청잔치가 있게 되는데 우리 7월 20일 오늘은 태신자들을 품고 속회별 축복송 혹은 이벤트들을 각 속회별로 우리도 짧게 우리 속마다 주어지는 시간을 3분 드리도록 할 텐데 5분도 됩니다. 3분에서 5분 사이에 할 수 있는 이벤트 축복송 혹은 뭐 장기단도 괜찮고요. 그렇게 하나씩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태신자 작전과 태신자 카드를 다음 주까지 작성해 주시고 다음 8월 3일엔 초대장과 선물을 전달하겠고요. 다시 한 번의 만남 복음 전하기 그리고 15일 밤 22일 밤은 우리 속회 전도의 밤을 두고 전도자들을 위한 결심 기도를 금요일 밤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5일 밤 22일 밤에 우리 8시에 함께 모여서 9시 할까요? 네, 9시 함께 모여서 기도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월 우리 17일에는 그 주간 토요일 23일 초청잔치가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온 성도들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대인 성경공부 6강이 오늘 3시 30분에 세미나실에서 있게 됩니다. 성경공부 하시는 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마지막 광고입니다. 우리 날씨 변화가 심합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과 폭우, 이상기온에서 항상 영육간에 강건하시도록 지치고 힘들 때 더 기도에 힘쓰시고 하나님 생명의 말씀으로 가득한 우리 샘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옆에 자업분들 인사 나눈 다음 예배드리겠습니다. 서로 인사 나누실 때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기쁨입니다. 참된 예배자가 됩시다. 시작. 당신은 나의 기쁨입니다. 참된 예배자가 됩시다. 참된 예배자가 됩시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성령 강림 제7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마음을 모으시고 찬양대 찬양에 맞추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지켜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님께 하신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함께 하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명하신 그대로 이 시간 주님의 성호를 높이며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하신 말씀대로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물질에 많고 적음을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 기억하며 최선을 다해 준비한 예물도 드립니다. 진리의 말씀 따라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하시고 거룩한 주의 백성들을 품으시고 그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기 원하오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로 삼아 주셔서 우리의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영 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교독문제 14번 시편 24편의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아침 저희 샘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조문으로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창조주 되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 각자의 삶 속에 역사하시며 주님의 시간 속으로 초청하였음을 믿습니다. 특별히 지난주, 이번 주 폭우 가운데서도 주님의 전능하신 손길로 저희 지역과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큰 피해 없이 보호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의 창고를 여시고 비를 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그 비를 멈추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자연의 모든 운행과 질서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 경외함으로 나오니 이 예배의 시작부터 마침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의 건강과 믿음을 지켜주시고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손길 속에 보호하게 하시며 다시금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심은 오직 주님의 크신 은혜요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찬양과 기도, 헌금과 말씀 위에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저희의 연약함과 허물을 고백합니다. 세상 속에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했지만 순간순간 유혹 앞에 흔들리고 주님의 뜻보다 나의 뜻대로 욕심을 앞세우며 살아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진정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판단과 무관심으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 안에 새 마음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난 7월 18일과 19일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린아이 하나하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되었고 말씀과 찬양 속에 복음의 씨앗이 심겨졌음을 믿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 열매가 맺게 하시고 그들이 장차 믿음의 거목으로 세워져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여름성경학교의 교사들과 집사님, 권사님, 또한 인도하시는 목사님과 사모님의 섬김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갑질의 은혜와 보상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 샘물교회, 샘물공동체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말씀 위에 든든히 서는 그런 세대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보다 복음의 가치를 따르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 다가오는 우리 속별 초청잔치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는 귀한 초청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각 숙도원들이 태신자를 품고 눈물로 기도하며 그 영혼을 하나님께 앞으로 인도하고자 애쓰고 있사오니 그 중심과 사랑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반드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대상이 한 명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며 주님의 소중한 양이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 각자가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장님들과 인도자들에게는 지혜와 열정을 주시고 준비하는 모든 과정과 사람들 위해 성령께서 친히 함께 하시며 초청받는 영혼들이 거부감 없이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복음을 접하시게 하시며 궁극적으로는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초청잔치를 통해 저희 샘물교회가
복음 전파의 기쁨과 사명을 감격히 다시금 회복해 하시고 이 교회가 우리 샘물교회가 새 생명으로 충만해지고 주님의 부흥의 바람이 이 샘물 공동체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불안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손길로 이 민족,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백성을 향한 진심 어린 책임감을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샘물교회 생물 공동체의 성도들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 주님의 위로와 회복의 손길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에게는 치료의 빛을 주시고 가족의 문제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눈물 흘리는 이들에게는 하늘의 위로와 피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학교와 사회에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의 예배가 되고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 샘물교회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봉사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의 찬양 위에 하늘의 감동을 더해 주시고 주방으로 봉사하는 분들 주님의 넉넉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차량 운행로 안전을 책임지고 예배 안내로 질서를 세우며 방송실에서 보이지 않는 수고를 감당하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그들의 헌신이 하늘의 상급으로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무엇보다 지치지 않게 하시고 사명과 감사함으로 기쁨 가운데 계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들고 단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삶이 바뀌고 방향이 세워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하는 말씀 앞에 하나님의 화답함으로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들의 그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선물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 맡기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간구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 헤아려 주시고 이루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허락된 말씀은 고린도후서 제1장 20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할 때 고린도후서 제1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의 말씀을 저와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성가대에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주시고 깨끗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제 말씀 앞에 섭니다. 먼저 간단하게 고백의 기도 제가 기도할 텐데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동일한 사랑과 은혜 베풀어 주시고 계시는데 저희가 작은 환경의 변화도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조변석계로 변하고 있습니다. 무더위 핑계로 주님께 드려야 할 헌신과 충성에 손 놓고 이제 휴가를 즐기는 것과 취미생활을 하는 것과 건강을 지킨다는 명분 아래 예배의 자리에 내가 함께하지 못함을, 그리하여 그 빈 공간에 세상 연락이 채워져 있는 시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건만 때론 지쳤고 무덥다는 이유로 이 모든 말씀에서 멀리 떠나 있었음을 깨달으니 주님 회개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무더위를 핑계로, 호우를 핑계로 점점 나태해는 저희의 신앙생활 용서해 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시편에 말씀하심처럼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궁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이 언약 말씀 따라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 서고자 할 때 우리의 영혼을 독수리같이, 우리의 삶의 새 삶이 청춘과 같은 에너지 넘치는 삶이 독수리같이 새롭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날개짓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내 살아있음을 하나님께 자랑하며 더욱더 힘있게 날아오르는 자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 이 예배를 받으시며 하늘 놀라운 은혜와 힘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참 힘든 시절입니다. 무덥고요. 호우가 많았고요. 뉴스 틀면 불안했고요. 또 삶에서 많은 어려움도 있었던 한 주간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것은 창조주 앞에 나를 바로 세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을 허락하셔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바로 잡혀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서로 인사 나누실 때 나는 참된 예배자입니다. 당신과 함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서로 인사합니다. 시작. 나는 참된 예배자입니다. 당신과 함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계속해서 말씀이 육신이 됐다를 성육신이라고 하는데 그 성육신의 구체적인 신뢰들을 우리 말씀 속에서 찾아보려고 지금 주일날 계속 성육신 이후의 말씀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이렇습니다. 아기를 낳으라, 말씀을 잡으라.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기를 낳으라, 말씀을 잡으라. 제가 이 말 하는 순간 여자분들 중에 70% 이상이 배시시 저를 비웃고 있습니다. 아니 무슨 아기를 낳아요. 아기를 낳는 걸 지난 지가 벌써 40년이 지난 것 같아요. 30년이 지난 것 같아요. 손주가 애 낳으면 모르겠는데.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시려고 하는 한 방법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될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말씀 듣다 은혜 받으시면 하나 더 나셔도 되고요. 자, 우리 지난주의 말씀, 당신의 땅이 당신이 서 있는 땅은 저주받은 땅이지만 피 흘려 죽어야 하지만 예수님이 대속물로 오셔서 모든 저주를 풀고 형통의 결과를 땅이 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명령하여 땅을 밟고 하던 일을 계속하면서 내게 있는 죄사함의 은총과 구속의 은혜로 정말로 땅을 향해 명령할 줄 아는 사람 되시라, 그렇게 말씀 전했습니다. 자, 오늘은 아기를 낳으라 이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출생아 그리고 출산율 통계표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뭔지 모르지만 뭔가 뚝뚝 떨어지고 있죠. 여러분 보신 그래프의 왼쪽에는 70년대를 보면 한 해 몇 명이 태어나는가 봤더니 101만 명 태어났습니다. 한 해 101만 명이 태어났어요. 맨 오른쪽 2000년대를 넘어서서 봤더니 한 해 몇 명 태어나는가 봤더니 23만 명 태어납니다. 그때는 합계 출산율이라고 엄마가 몇 명 낳냐 할 때 70년대는 4.53명 낳네요. 보통 한 집에 4명이나 5명 자녀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런데 맨 오른쪽 보니까 합계 출산율이 0.72. 한 명의 여성이 아이를 0.7명 낳아. 어떻게 7푼이를 낳는 건가요? 0.7명이면 심각하죠. 그 다음 장 보시면 우리나라 출생아 수와 합산율 추이를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건 확실하고, 그래서 그 다음 그래프 보면 이제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의 인구들이 점점점 아래로 감소하고 있는데, 그 감소의 폭 보니까 2020년을 기점으로 계속 인구가 감소해요. 왜? 돌아가시는 분들이 훨씬 많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그 다음 장 보니까 그러면 인구가 점점 주는데 단순히 안 낳는 거냐? 아니요. 이 표를 보니 여러분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만 불임, 난임, 시술, 치료 현황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낳고 싶어도 안 생겨. 여러분 보통 7가정 중에 하나는 난임의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요. 다음 장 볼까요? 국내 난임 시술 환자의 수가 급격하게 늘어가는데 위는 여성 난임이고 밑에는 남성 난임입니다. 똑같이 늘어가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이가 안 생겨요. 그리고 정말로 그 가운데서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 많은 모습들이 이상하다, 왜 이러지? 라고 하는데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도 대책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시편 127편 3절, 4절, 5절 제가 한 절 보고 다음 절 보시면서 마지막 합독하시죠.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아멘. 하나님은 여호와의 기업을 자녀에게 두고 계셨다 이런 뜻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세대를 거듭하면 갈수록 다음 세대에 두셨다는 말씀도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말씀에서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전 세계에 미국, 유럽, 일본, 중국, 이스라엘, 중동, 호주, 아르헨티나,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는 똑같이 태어나고 똑같이 사망합니다.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간격은 있지만 요래요. 비슷하게 갑니다. 우리나라만 이래요. 완전 X자예요. 작년부터는 급격하게 사망자만 많아지고 출생자는 완전히 꼬꾸라져서 시대가 이상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인구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거니까 먼저 기억해야 할 두 단어가 있습니다. 따라하시죠. 일반법과 특별법. 원래 법은 모든 사람이 공평한 대접 받으며 살게 하려고 만든 걸 법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팡세에서 파스칼이 이렇게 말합니다. 피레네 산맥 이쪽에는 합법이 저쪽에선 불법이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법이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고 공평하느냐? 안 그렇죠. 힘센 사람에게는 너무 쉬운 게 법도 되고 어디 가면 통하고 어디 가면 안 통하는 게 법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법과 하나님 나라의 법은 다릅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의 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은 곧 말씀이고 하나님의 의를 기준으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 인간이 스스로 잘났다 하여 문명을 만들고 과학을 발전시키고 서로 경쟁하면서 잘 살아보고자 하지만 인간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유한한 인생들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법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합니까? 맞아요. 하나님의 법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지만 근데 오해하기 쉬운 게 있습니다. 세상의 도덕과 윤리와 가치 기준처럼 평등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은 오해하지 마세요. 세상의 이치가 이러니까 하나님도 이럴 것이라고 거꾸로 올라가지 마세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은 그리고 세상의 주권자 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셨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법은 이게 옳으냐 이게 그르냐를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의, 즉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의해서 판단되므로 하나님의 계획하심 앞에 서면 바른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면 옳지 않은 겁니다. 왜 누구는 노아의 홍수에 빠져 죽게 만드시고 누구는 구원의 방주에 살게 하시나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으세요. 죄악을 없애려 하시고 의로운 자를 살리려 하신다는 뜻 가운데서 노아는 합법이고요. 세상의 타락한 자들은 불법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법은 세상의 법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먼저 기억하셔야 될 건 우리나라 법에도 이런 법이 있어요.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법하고 특별법이 두 가지가 있을 때 뭐가 더 우선할까요? 제가 얼마나 친절합니까? 답을 미리 알려줬잖아요. 여러분 일반법하고 특별법하고 상충되고 있으면 뭐가 먼저입니까? 특별법이죠. 이게 특히 국제법에서요.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라고 법에 있는데 어떠한 특별한 법이 만들어졌으면 일반적인 법보다 훨씬 우선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일반법이 있어요. 그걸 성경 말씀의 구절에서 뽑자면 마태복음 5장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의 일반법은 오늘 해를 악한 자에게도 비추시고 선한 자에게도 비추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원래 에덴 동산에선 특별법과 일반법이 존재하지 않았지만 신라관 즉 낙원을 잃어버린 일반적인 삶 속에 우리가 말하는 우주 자연의 섭리와 이치는 있어요. 여러분 밥 먹으면 배부릅니다. 밥 안 먹으면 밥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프다. 병원 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뛰었다. 그러면 쉬고 싶어요. 또 그런데 열심히 뛰고 노력했다라고 했을 때 노력한 자는 더 많이 얻는 게 당연한 거지. 선인과 악인에게 똑같이 해를 비추는 동안 많이 얻은 자가 선인이고 적게 얻은 자가 악인이냐 그게 아니고요. 똑같이 비추시고 비도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에게 똑같이 내리신다는 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일반적인 법이 됩니다. 그런데 그럼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내버려 두시나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믿는 자들에게만 적용되는 하나님의 법이 그 일반법 위에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의 특별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 주셔서 말씀하세요. 특별법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말씀이에요. 따라하시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말씀이 특별법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일반법의 지배도 받지만 세상 일반적인 사람처럼 살지 않는 이유는 특별법이 하나 더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여쭤보려고 그래요. 나에게 있는 하나님의 특별법 뭐가 있으세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해놓으신 특별한 법이 있다면 나에게는 무슨 법이 있습니까? 저는 제 이름이 아버님이 중장이라고 지으셨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딱지치기를 하는데 중장하니까요. 중장 딱지가 나오면 대령 딱지, 대위 딱지, 소위 딱지를 다 이겨. 왜? 별이 몇 개? 3개예요. 근데 어린 시절에 수련회 가서 기도하는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궁창의 빛과 같이 비치리라. 야, 다니엘서의 말씀을 보다가 제가 큰 감동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름을 별 3개로 지어놓으신 중장이라고 지어놓으신 이유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라고 빛나라고 지어주셨구나. 딱 2분만 하면 하겠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 중에 나에게 해놓으신 특별한 법이 있다라고 내가 자각하고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특별법은 구약에서 이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어디? 애굽에서는 그렇게 했죠. 근데 하나님의 특별법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12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여러분, 왜 이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바로 말씀에서처럼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항상 지켜보는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 즉 내가 너를 돌보아 줄 거야. 너가 농사 짓는데 마르지 않게 해줄 거야. 연초부터 연말까지 지켜보고 있을 거야. 그러므로 그 땅은 바로 약속의 말씀이 있는 땅이 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있는 한 농사 짓는데 비 안 온다고 걱정할 일 없고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 도둑대가 와서 우리 거 다 뺏어가면 어떻게 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눈이 지켜보고 계시니까 그러지 않을 것이라는 것 때문에 평안합니다. 왜? 그 약속의 말씀, 즉 특별한 법이 그 위에 드리워져 있었다. 성경은 이 특별한 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땅 가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가나안 땅 위를 보면 여러분 좋아 보입니까? 설악산이 훨씬 좋아요. 여러분 오산에 여기 바라보는 논밭뷰가 훨씬 좋고 물도 많고 농사도 잘 돼요. 그런데 이 땅은 어떤 땅이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산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다 빨려 들어가는, 이름하여 마른 천, 건천이라고 하죠. 건천 땅이에요. 건천 땅. 그런데 하나님은 뭘 특별하게 말씀하시냐? 땅 건조해 보이지? 하지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부으시고 그 가운데서 눈동자를 늘 지키사 그 가운데서 연초와서 연말까지 내가 지켜보고 있을 것인데 바로 그곳에서는 내가 돌보아 줄 것인즉 그 땅을 살 때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이곳이 내게 주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이 이스라엘 땅을 놓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대한민국 땅은요 이에 비하면 얼마나 좋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그들은 아직 그 땅을 차지하기 간절히 원하고 그 땅에서 영원히 살기 원해요. 왜? 하나님의 특별한 법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일반법과 특별법을 설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 땅의 법칙을 사람에게 옮깁시다. 오늘 아까 아기를 가지라 했는데 임신하는 거랑 관련돼서 지으면 여러분 그래요. 어떤 젊은 남녀가 결혼했고 정상적으로 만났어요. 몸에 이상이 없으면 아까 물론 불임률도 높아진다고 하지만 정상적이고 아무 이상 없으면 일반적으로 애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일반법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 저는 믿는 자입니다. 그냥 어쩌다가 실수해서 난 자식 말고요.
하나님이 귀한 생명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내 자식은 정말로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요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라 하셨사오니 이 말씀에 근거하여 자녀를 갖기 원합니다 하고 자식이 태어났어. 그러면 이 자식은 특별한 법에 의해 태어난 겁니까? 일반적으로 태어난 겁니까? 언뜻 들어도 그냥 왜 우리 옛날에 생일 노래 부를 때 이렇게 불렀어요.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죄송합니다. 이런 말도 했어요. 지지리도 못난 게 왜 태어났니? 이랬는데 그렇게 어쩌다 실수로 태어난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태열매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수중에 복을 주셔서 낳은 자식이다. 그러면 그 자식은 특별한 자식이 되겠죠. 그런데 다음 육체적으로 결함이 있는 두 남녀가 있다고 합시다. 도저히 자식을 낳을 수 없다고 판정을 받았다고 합시다. 그리고 불가능할 것이라고 이야기 들었다고 합시다. 그런데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어요. 그랬더니 진짜 기적처럼 자녀가 생겼어요. 자, 이 자녀는 일반법에 의해서 태어난 사람입니까? 특별법에 의해서 태어난 사람입니까? 이제 특별법 혹시 이해 가십니까? 그죠? 결함이 있는데 특별한 법에 의해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출산에 관련한 아기를 가지라고 했을 때 여러분 생명은 온전히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탄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법은 조건이나 환경에 의해 적용되는 게 아니라 한치 오차도 없이 운행되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목적과 의지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생명의 역사, 생명의 땅, 생명의 사람을 이어가시는데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두고 알아서 적자생존해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이 있고 하나님의 특별한 다스림이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은 특별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어디 가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걸 다음 표와 같이 볼 수 있어요. 다음 표 한번 보여주세요. 정상 남녀가 있을 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있어요. 그냥 어쩌다가 생겼다 이거야, 애가. 그런데 성경 말씀에 따르면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영의 다스림을 따라 태어난 자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태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특별법이 그들을 다스린다. 일반법과 특별법의 적용을 모두 받는다고 했을 때 이 하나님이 분명히 속에서 섭리하고 작용하신 하나님의 개입이 있는 성령을 따라하는 자가 있습니다. 긴가민가 하실 텐데 그럼 그 다음 볼게요. 육체 결함이 있어. 여러분 정상 조건의 남녀를 아까 우리 처음 펴보셨는데 왜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0.72로 떨어지고요. 합계 출산율이. 우리나라는 더욱더 어려워져가는 나라가 될까요? 반대로 육체적으로 결함이 있는 남녀가 기적같이 낳았을 때 특별법에 의해서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성령을 따라 난 자라고 말해요. 놀랍게도 성경은 이렇게 특별법에 의해서 태어난 인생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그 첫 이야기는 이삭과 이스마엘입니다. 성경은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을 두 종류로 구분하는데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육체를 따라 난 자,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난 자. 그럼 여러분께 한번 내가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나는 육체를 따라 난 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난 자예요? 확신하십니까? 갈라디아서 4장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23절 시작.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을 말미암았느니라. 분명히 기록했어요. 육체를 따라 난 자식이 있고 약속으로 말미암은 자식이 따로 있다. 근데 30절로 넘어가 볼게요.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의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무슨 뜻입니까? 육체를 따라 난 자는 유업을 얻지 못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없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구원에까지 이르는 것 속에 지워진 이름이야.
창세기 실제로 그런지 창세기 16장 2절로 가보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자가 태어나는데 특별법으로 태어나나 일반법으로 태어나나 생각해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자, 아브라함이 누구의 말을 들었다고요? 사레의 말을 듣고 여종하고 동침해서 애를 하나 낳았어요. 자, 그러면 그때 태어난 아들은 그냥 어쩌다 생긴 일반법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태어난 자녀인가요? 그렇지. 일반법의 적용을 받고 태어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 18장 아브람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속으로 웃어. 내게 무슨 자식이 있어. 이러면서 웃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까 제가 아기를 낳으라 그랬더니 머리 백발이 성성하신 분들이 다 이 웃음을 짓고 있었어요. 아까 분명히요. 자, 그런데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누가 말씀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럼 하나님의 약속 따라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함이 없는데 내게 아들이 있다. 이 약속을 80에 받아요. 근데 90세에 진짜 임신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약속하신 특별법입니다. 제가 90에 임신했다니까 얼굴 표정이 다들 이렇게 남사스러운 얼굴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약속에 의한 특별법을 하실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21장 1절 2절입니다. 자, 우리 마음에 내 영혼에 바짝 정신을 차리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였으며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걸 뭐라고 말하느냐. 특별법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이걸 하나님의 특별한 법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21장 3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의 이름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럼 여러분 이삭은 일반적으로 얻은 자녀예요? 약속의 자녀예요? 확실한 성경은 약속의 자녀 티를 내려고 100세나 돼서 자식을 얻게 하시는데 왜 이 말씀을 성경에 놓으셨냐? 잘 들으세요. 우리 성육신을 배우면서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곧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말씀이 육체가 되어 오신 예수님은 예수님은 말씀이 육체가 되신 분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말씀을 이루어내시는 분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은 하나시면서 그분은 곧 말씀이시다는 그 관계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약속 아래서 하나님이 일을 행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임재하십니다.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어내십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특별법의 존재를 지배를 받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28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오늘 이 말씀 하나 붙들고 일주일간 살아보세요. 다시 28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 우리는 누구라고요? 약속의 자녀래요.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즉 육체를 따라하는 자들은 항상 성령을 따라하는 자를 박해하게 돼 있어요. 이삭이 박해당했고 야곱이 박해당하고 요셉이 박해당하고 주님의 말씀 들고 나가면 박해당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질게 매질당하고 억압당하게 돼 있는데 그러나 30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은 약속 있는 특별법에 의하여 그 자녀들에게만 주신대요. 다시 한번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믿습니까? 그럼 3장 7절도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럼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여러분 정말로 백산에서 얻은 이삭처럼 약속의 자녀다라는 뜻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백세나돼서 얻은 아들처럼 여러분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 자체가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 태어난 거예요. 유업을 얻지 못하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쫓겨나는 자이므로 믿음의 반열에 들지 못하는 자라는 말도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란 얘기는 구원 얻지 못한다는 말도 됩니다. 그러므로 구원 얻지 못한 백성은 심판 때 이 세상에 지옥에 남을 자가 되고, 하지만 유업을 얻을 자, 구원 얻은 자는 불이 섞인 유리바라를 건널 때 예수님과 함께 천국 갈 자가 되는 건데,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구원 얻을 자, 구원 얻지 못할 자로 왜 나누셨을까요? 에이, 마음 좋으신 하나님 그냥 다 구원시켜 주시지. 자, 누가복음 19장 9절 삭개오를 찾아가서 하신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키도 삭개오가요, 세엘이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키도 작아서 뽕나무에 올라갔다는 그 삭개오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내가 와서 그를 구원시키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합니다. 10절이죠.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렇다면 예수님이 찾아내시는 잃어버린 자가 누구냐? 삭개오처럼 자기가 아브라함의 자손임에도 자신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죄 가운데 태어나서 영적 환경 속에 내가 누군지 모르고 사는 사람.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너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저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누구라고? 약속의 자녀. 나는 누구라고? 아브라함의 자손. 이 사실을 잃어버리지 말고 살으래요. 그 얘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나는 오늘 일반법 갖고 살 세상에서 승부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법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말씀 따라 난 자, 성령 따라 난 자를 찾아 구원시키려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러므로 여러분이 왜 이 자리에 앉아 있느냐? 저는 믿어요. 여러분 말씀 따라 났기 때문에 말씀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내신 거고, 믿습니까? 나는 말씀 따라 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내셔서 여기 앉아 계신 거고, 성령 따라 났기 때문에 성령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 안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누구다? 나는 약속의 자녀다. 나는 특별한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법의 사람이다. 창세기 21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즉 약속의 자녀란 얘기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이 육체가 되어 오신 이분이 예수님이고, 지금도 우리 안에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의 핵심을 다시 한번 표로 보겠습니다. 그 다음 장 보시죠. 자, 이제 아기를 낳으라 그랬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으란 말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기를 낳으시려면 지금 내가 낳는 아이를 성령을 따라 난 자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가정에서 꿈꾸시기 바랍니다. 아기를 낳으라는 뜻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태어나는 뜻이고, 하나님의 성령에 따라 태어난 자라는 뜻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아기를 낳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아브라함이 성경에 보면 이 성경에는요, 그 부모들에게, 약속을 따라 태어나기 원하시는 그 부모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의식적으로 알건 모르건 간에, 육체의 결함이 있고 없고 간에, 상황이 좋든 나쁘든 간에 하나님은 그 부모들에게 약속이 따라 태어난 자들을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개입하십니다. 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이 낳으리요? 하지만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느냐 하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이삭을 주셨다 그랬죠.
그 다음 갈게요. 이삭은 누구랑 결혼했냐? 리브가랑 결혼했어요. 근데 리브가가 어땠는지 아세요? 21절 볼게요.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여러분, 리브가도 임신을 못했는데 간구하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셨어. 자, 그러면 이삭이 낳은 두 아들은 쌍둥이, 이 두 아들은 약속의 자녀요, 일반적인 자녀요? 자, 그 다음에 이 야곱은요, 요셉을 할 때 어떻게 낳냐? 31절.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그때 라헬이 내가 자식을 낳게 안 그러면 나 죽을 거야. 그랬더니 언니가 뭐라 그러냐? 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어떻게 그걸 대신하냐? 그때 22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자, 요셉은 약속 따라 난 자요, 일반적으로 그냥 어쩌다 보니 난 자요? 하나님께 분명히 구함이 있고 하나님이 태를 여시는 겁니다. 그가 임신하여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이 요셉이라 이름 짓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결론입니다. 따라하시죠. 말씀을 잡으라.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얼마든지 아이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낳은 이스마엘은 구원의 반열에서 쫓겨났잖아요. 정상적인 부부를 할지라도 말씀을 잡고 아이를 낳는 게 중요한데 지금 믿음 생활을 하는 부부 중에도 육체적인 결함이 있어서 임신하지 못한다면 이제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믿고 붙잡는 부부에게는, 즉 아브라함 부부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레아처럼 하나님의 특별법에 의해서 라헬처럼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데 성경은 이런 사람들로 가득해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저희 부부는 결혼한 지 9년이 다 돼가는데 자녀가 없었어요. 기도도 해봤고 노력도 해봤습니다. 병원에서는 50%의 확률을 이야기하는데 안 돼요. 여러분 7.8기 들어보셨나요? 7.8기? 7번 넘어져서 8배 시도하는 거 궁금하시면 사모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주셨어요. 어떻게 말씀 주셨냐? 첫째,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 예수님을 약속하셨고 실제로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셨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말씀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한 말씀이고 믿는 자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상황을 이루시는데 살아계시는 실제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입니다. 따라하시죠. 얼마든지. 무제한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우상과의 차이점이요. 우상은 얼르고 달래서 시기가 딱 맞고 1월 일시를 맞추고 연월 일시를 맞추고 사주가 맞아야 작동한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든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따라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이 신구약의 약속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됩니다. 죄의 값인 사망을 지불하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을 때 하나님의 약속은 그 약속이 현실에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모든 작업을 이미 해놓으셨기 때문에 성취가 된다. 믿습니까? 이미 성취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루어진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따라합니다. 아멘하여. 빨간 글씨 읽을게요.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동의합니다. 내 안에 성취되실 줄을 믿습니다. 의심하지 않고 그렇게 믿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에게 명령하세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된 것을 아멘으로 받고 믿으라. 이 말씀 드리려고 이렇게 오래 왔어.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된 것을 아멘으로 받고 믿으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특별법을 삼으신다.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 그 말씀이 성령이 되고 성자가 되고 하나님이 되셔서 그 말씀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돌려주신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된다? 따라합니다. 영광을 돌리라. 예수님을 믿으면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데
아멘하고 믿기만 되면 영광을 돌리는 사건들로 하나님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 사진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건 누구냐? 아브라함이요. 옆에 화제 웃고 있는 얼굴 두른지는 할머니 누구시게요? 사라요. 근데 안에 안겨 있는 까나라겐 누구요? 이삭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느니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도 임신이라고 하는 영광의 사건도 일어나고, 여러분 회복이라는 영광의 사건도 일어나고, 여러분 정말로 소생이라는 영광의 사건도 일어나고, 여러분 정말로 기쁨 충만이요, 때로는 승진이요, 때로는 내 삶의 형통이라는 영광의 사건도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 하나님 오늘 성육신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아멘하여 영광 돌리는 자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특별법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씀이 육신되는 곳에 승리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하신 은혜로 귀하신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하나님, 나는 성령을 따라 난 자입니다. 나는 약속을 따라 난 자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통 가운데 바로 서기 원합니다. 그 놀라운 믿음을 가지는 순간 나에게는 하나님의 특별법이 작용합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작용합니다. 하나님 믿고 간구하고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에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말씀을 믿고 동의합니다. 내 안에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된 것을 아멘으로 받고 믿으라고 말씀할 때 그 아름다움이 살아있는 자 되게 하시고, 살아있는 하나님께 그 말씀에 의탁하여 특별법에 적용받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 되게 하옵소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므로 이제 믿음으로 아멘의 말씀에 대하여 아멘 하는 자 되게 하시고 영광의 사건을 일으키는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에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484장 봉헌 찬송합니다. 우리 484장 봉헌 찬송할 때 우리 1절 4절 찬송합니다. 우리 봉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됨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약속의 자녀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법이 내 안에 살아있어. 오늘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세상을 일반 법칙으로 살다가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안 된다고 포기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하지만 하나님의 크나큰 계획과 목적 속에는 성령 따라 난 자가 있습니다. 내가 성령 따라 말씀 따라 난 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또한 갈급한 자에겐 형통을 통해, 자녀가 없는 자에게는 자녀에게, 승진이 필요한 자에게는 승진을 통해 하나님 그 삶의 곳곳의 문제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요 성령이요 예수님의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구합니다. 그 말씀이 살아있는 곳에 아멘 하겠사오니 예하여 아멘하여 하나님께 부르짖겠사오니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놀라운 일들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미소처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새 생명의 놀라운 이삭의 열매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말씀을 잡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특별법, 그것이 바로 내가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요 그렇게 사는 자라는 사실을 믿으면서 오늘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놀라운 그 성육신의 승리가 우리 모든 샘물교회 성도들 위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지금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와서 마음을 씻고 손을 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 속에 우리 마음을 비추고 생명의 떡을 먹나이다.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분향하여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 속에 담겨있는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만나가 필요하면 만나 주시고 메추라기가 필요하면 메추라기 주시고 하나님 햇빛이 뜨거우면 구름기둥 주시고 추우면 불기둥 주실 줄 믿습니다. 전갈이 밟으면 불뱀과 전갈을 밟고 이기는 권세를 주시고 내 마음 내 속에서 정말로 불뱀이 물었다면 눕뱀을 쳐다보고 승리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 구구절절한 기도의 제목 이 예물에 담았사오니 받아 주옵시고 이 예물이 하늘로 상달될 때 하늘의 보화로 쌓이게 하시며 다시 우리에게 되돌려 주실 때는 30배 60배 100배의 갑절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가 활짝 열리는 곳에 우리 샘물교회 부흥과 하나님 원하시는 복된 구제의 사역과 선한 일에 아낌없이 쓰여지게 하옵소서. 예물 받아주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고 일주일 동안 승리하는 겁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542장 파송의 찬송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칩니다. 542장 파송의 찬송 우리 1절만 힘있게 외치고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 붙잡습니다. 하나님 생명을 따라난 자 언약을 따라난 자가 필요하여 구할 때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것처럼 아기를 허락하시기도 하고 삶의 풍요와 하나님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을 구하며 또한 형통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을 구하는 그렇게 간절히 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샘물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